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나아가서 우리도 교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현대인이라면 다음의 4가지 요인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능입니다. 지능. IQ입니다. IQ. 지능 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좀 IQ가 지능 지수가 좀 높아야겠죠? 지능 지수가 낮으면 아무래도 사고의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요. 두 번째는 이 지능과 함께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머리에 담아야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머리에 지식이 있고 머리에서 지식과 함께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커밍워크라는 학자는 의외로 태도와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공하는데 태도와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심지어 이 학자는 적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93% 이상이 삶의 자세에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이 93% 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 삶의 자세란 말입니다. 환경이나 자본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지향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만 우리 모두들도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저는 성공이란 단어를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데 그걸 이룰 수 있으면 그건 성공적인 삶이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되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잠깐 거짓으로 어떻게 뭘 모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성실과 진실이 가장 바른 자세의 기본입니다. 자기 말에 성실하고 행동이 진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공한 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참 성실하다고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이틀, 사흘 계속해서 정말 성실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독 자기만 불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르게 보는데 유독 자기만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참 아주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어요. 만사를 어둡게 보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물론 성공도 기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감사한 마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서 되는 일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겸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예? 다 감사해요. 겸손한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 겸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성공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신의가 없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공항에 딱 내렸어요. 사이공에 내렸는데 이게 출입국 관리 직원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 비행기 내려서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이 무슨 뭐 창고처럼 우중충하고요, 어둡고요. 더군다나 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 있잖아, 이거 뭐 이렇게 다 검사하고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보고 얼굴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무슨 취조하는 사람 보듯이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심장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음침하고 하도 뭔가 어두움에 이렇게 꽉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서로 간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옆에 사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사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불신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소망은 소원과는 다릅니다. 소원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소원하는 거예요. 그건 소원이고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그 미래에서 오늘 현실을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은 견딜 수 어렵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파멸과 불안뿐입니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확실한 미래가 있는 고통이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이거 참으면, 이 견디면 끝이 좋다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래가 없는 고통이라면 깜깜한 거죠. 답답한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좀 지성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휴가가 되면 이제 미국을 좀 다녀오시곤 하셨는데, 그때 있던 교인의 남편이 미국 가서 오래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이제 이쪽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다니러 가셔서 이제 그 부인 집사님 남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 떠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모르게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지금 살림을 차렸습니다. 목사님한테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참 어려운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야, 이거 참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왔어요.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부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께 남편 얘기 물을 거 아닙니까? 남편 만나고 오는 거 알고 있는데 건강하느냐 잘 있느냐. 그렇게 묻는 부인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이쪽 부인 집사님 지금 꿀떡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긴 지금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저희들한테 그 속을 털어놓으시겠어요. 여러분, 바랄 것도 없는데 바라고 있고 믿을 것이 못 되는데 믿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이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주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사울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충성을 다했던 충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뼈아픈 슬픔도 겪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친구,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신하가 모두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 그 사실을 깊이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어야 할 것이 못 되었던 것을 내가 믿었구나.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차원의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믿을 것이 못 되는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표현하는 대로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울타리가 흔들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넘어지는 담벼락이 넘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본문의 구절에 보면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인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 허망하여 지지 말며 그것 때문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쫓아다녔던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믿을 것이 못 되는데 다른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데, 자식도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1절에 노래하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다윗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흔들리고 다 병들어도 나의 영혼아 너만은 건강하고 견실하여 바로 서 있어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세만은 몸이 아파도 어려워도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혼만큼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낙심하지도 말고 쓸데없는 미련, 그런 마음을 스스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못 믿을 것 왜 믿으려고 하느냐? 믿지 못할 것 알면서도 왜 체념하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홀로 우뚝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요,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가,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예요.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하여 꾸짖는 태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사람, 세상, 물질, 권력 의지하지 말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뜻은 우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조금 일만 생겨도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에 근질근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뭘까 누가 돼서 다 얘기를 해. 잠시는 시원한 것 같은데 그게 말한다고 도 해결됩니까? 예?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잠깐 기분만 좋으신 거죠. 말을 했다. 오히려 슬플 때 한번 말 않고 가만히 한번 잊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이 잦아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슬프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괜히 더 슬퍼지는 거예요. 따라서 입 다물고 그냥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해결될 거 없고요. 소리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입 다물고 잠잠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잠잠하라는 뜻은 변명도 멈추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격정하는 감정도 분노도 잠재우라는 말씀이에요. 한에 맺히고 원한에 맺히고 욕심에 차있고 변명에 차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고요. 물론 기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묻지 맙시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내 이성을 제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껐떡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제한하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하나님께 여유가 없다는 말인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그런 뜻 아시겠죠?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라고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못 바라보는 거죠.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라고요. 사람이 물론 판단을 해야 살아가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제 갈까 저거 할까 판단해야죠. 그런데 그런 건 하되 어쨌든 함부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보아라. 내 판단하기 전에.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맞을 때 물론 있겠지만 틀릴 때도 참 많은데 자기 판단을 너무 그 판단하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생각도 멈추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홍해를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애굽에 뭐 공동묘지가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게 할 말입니까? 살려야 할 때는 언제고 구원해줬더니 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어냈냐고? 또 뭐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하나님이 모세가 뭐 죽게 하려고 끌어냈습니까? 살려주려고 자유 주려고 끌어냈는데 어쨌든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쫓아낸 애굽 군대 하나도 못 보고 쓰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딱 말씀하십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낸 애굽 군대 그냥 홍해 다 그냥 수몰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으세요? 멈추십시오. 멈추시라니까요. 멈추세요. 내 생각, 내 변명 모든 것 다 멈추시고 스톱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과 경륜을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지 먼 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푸른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있기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행동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소망이 쓸데없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우리를 현실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명 가까운 유태인들을 나치가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포롱소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죽었던 그 지하 감옥, 전쟁 끝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지하 감옥 벽에 원래 그 이스라엘 국기 그 별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뜻하는 건데, 그 손톱으로 긁으면서 그 별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지하니까요.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진 않지만 나는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저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의논을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판단이 앞서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주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노래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펼쳐진 환경과 여건이 어떤 형편이 할지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소망 중에 자꾸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